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 회복이라는 제목을 잡고서 회복에 관한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고 찾아보다가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잘 몰랐던 건데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 크리스찬 가정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다큐멘터리로 가가지고 2개월 동안 찍으면서 그것이 2019년에 찍으면서 있었던 그 얘기들을 지금 실제 있는 일들을 쭉 기록을 해놓은 영화였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1분 한 30초 정도 어떤 일인지 조금만 앞에 도입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opened up the package and exploded. Blue, green, off-white, you saw the kneecap. You see a hole here. You can see the lung breathing. In fact, I was reading the book of Josephus. 아민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16살인가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명절이어서 누가 선물을 갖다 놨습니다. 초콜릿도 있고 사탕도 있고 그런 것들 이렇게 비닐로 다 속이 훤히 보이게 포장을 해서 줬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뜯는 순간 저렇게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완전히 다쳐가지고 거의 거기 아까 보는 대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다 눈도 막 다 이렇게 튀어나오고 처음에 했을 때는 정말 형편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었고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유대인들한테 그게 거기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테러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테러를 하니까. 근데 나중에 경찰들이 조사하니까 아니다, 같은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서로 원수와 같이 싸우고 있는, 같은 놈끼리 싸우고 있고 테러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막 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하고, 또 들어가는 예수를 예배를 드리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문 앞에 돌아가면서 앉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가라고, 이 땅에 떠나라고 막 욕을 하고 그런 일들이 쭉 계속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면은 차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은 폭탄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먼저 확인을 하고 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는 얘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나 했더니 이것이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예수를 잘 안 믿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AD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퍼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2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나라가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 200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흩어졌다가 예수를 알게 된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의 가정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아까 그 아이가 이게 이제 2008년에 테러를 당한 건데 2009년쯤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나 얘기해서 처음에 나와 얘기할 때는 그게 이제 2009년쯤 1년 후쯤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최일선에서 정말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아이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1년 만에 건강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농구도 하고, 물론 지금도 이제 이렇게 팔이 아프고 좀 이런 건 합니다만 아주 건강하게 잘 있고, 근데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업이 다를 수 있지요. 사는 곳이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 어느 곳이든지 어떤 일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고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AD 70년에 흩어졌다가 1948년에 모인 이 사람들, 그곳이 마지막 그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증거되면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임박한, 우리 주님이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다 복음을 전을 받으면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움들, 핍박들을 견디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지금 모였을 때 1948년에 모였을 때 꼭 그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것 같이 마른 뼈만 있는 곳과 마찬가지였었다. 근데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거기서 생명이 들어가고 살아있는 지키기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자기들 때문에 나를 통로로 쓰시고 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 2009년부터 2010년부터 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왔을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는 한 300명 정도가 되었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는 14,000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렇게 돌을 던지고 직장도 잃고 사는 곳을 제한받아가지고 어떤 사람 조금만 움직이면 사진 찍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요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웃들이 갖다 주고 이러면서 사는데, 그런데 복음이 그곳에서 놀랍게 확산이 되더란 말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사람들의 땀, 사람들의 헌신, 어쩌면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약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뭔가 했더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신앙은 얼마나 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제가 쭉 그걸 다시 한번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선한 것도 열매를 맺지만 죄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심은 것은 거두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항상 선을 행하도록, 선을 심도록, 의를 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오늘의 삶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을 돌아오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죄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어떤 경우에는요 꼭 사춘기 반항아들 같이 무슨 말씀 듣고 살아. 어떤 때는 입으로다가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정말 함께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도 무슨 뭐 어떻게 다 그렇게 믿어? 이러면서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의 신앙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 때문에 만약에 심판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하겠는가.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말씀해 주고 있고, 축복을 선택하라,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면은 무서운 저주와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29장에서는요 혹시 그렇게 잘못 선택해서 죄를 저지렀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29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얘기를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돌아오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깨달아지거든, 문제가 있는 것이 알아지거든, 그때는 지체 없이 돌아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 하는 겁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 너희들이 형벌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주목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셔요? 할례를 베푸시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2절에 있는 말씀하고 6절에 있는 말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 마음을 돌이켜서 너에게 축복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편안하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할례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은 불가능한 자리, 처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불가능했던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와 나의 징표를 갖자, 너와 나의 언약을 하자 한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면 그때 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얘기에서 내 약속을 이루어주는 그 출발점을 삼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보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게 뭐냐면요, 에스겔서 36장이면은 37장 아까 얘기했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얘기의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얘기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큰 환난 가운데 있고 여러 나라에 다 그냥 흩어져서 살고 있는, 형벌을 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때가, 그 징벌의 때가 지났다.
너희들에게 너희를 회복시켜서 너희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땅을 건축하게 하고 포도나무를 심게 해서 거두게 할 것이고 무화과를 심게 할 것이고 그 땅에 성읍을 만들 것이며 놀라운 축복, 이전에 주었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얘기가 3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 했더니 이 새 마음입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부어줘서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마음은, 새 마음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 마음이고요, 새 영을 부어주신 마음이고요, 그것이 내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나,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성령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 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불만이 차 있고 이렇게 못마땅한 것이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고, 아니면 나와서 앉아 있어도 그냥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이 마음이 예배 드리는데 집중도 안 되고 말씀인데도 참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또 이게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이 나쁜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마음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도 봤지 않습니까? 같은 유대인들인데요, 같은 유대인인데 이게 서로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가 잘못된 선지자다, 이단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같은 민족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당신에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와가지고서 막 검은 옷 입고 와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검은 옷 입습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 흩어지고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보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7가지 조건이 있대요. 근데 그들 중에 납비 중에 4가지 조건이 맞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90몇 년에 죽었대요. 근데 왜 죽었냐 그랬더니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람은, 메시아는 이렇게 죽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또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닐까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집을 뺏겨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고백을 한 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도저히 나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해도 주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집시다. 부드러운 마음 가집시다. 그래, 부드러운 마음 갖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함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키우기가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뭐 하라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낳으려면 그거 키우려고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해서 못 낳겠다는 거예요. 안 낳겠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키워요. 근데 여러분 키워가지고 얘들이 율법으로 그걸 보고서, 얘 내가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키워야 되나? 내가 얘한테 뭘 바라겠다고? 그냥 있는 거 다 없는 거 다 쏟아 부어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돈 모아가지고 얘한테 그냥 다 물 먹는 하마예요. 그냥 돈 먹는 하마예요. 그냥 다 주고, 나 안 써도 그냥 그 입에 들어가면 기쁘고, 그냥 걔 필요한 걸 해주면 감사하고, 이러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거 그런 거예요. 이게 생명은 희생을 먹고 크는구나, 십자가 사랑으로 크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은 뭐예요? 기쁜 거예요. 물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쁨이 훨씬 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희생을 해도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쁘고요. 좀 혼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자는데도 가면 들어가서 다 살펴보기도 하고, 혹시 마음이 상해가지고 훌쩍거리는지는 안 나 보기도 하고, 그냥 눈치를 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또 기뻐하면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뭐예요? 이게 주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가지니까 그것이 율법이 아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말이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주시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 십자가 지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흔적을 가지는 것,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축복이라고 믿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왜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 이렇게 중요한가? 왜 성령 충만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로 맺고 돌 던지고 떠나가라, 예수 전하려면 이 땅에서 나가라, 다른 데 가서 살아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를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처음에 예수를 갖다 이렇게 믿게 핍박하면서 예수를 믿기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력한 로마가 자기들의 신 가이사를 섬기는 것을 허락을 하고 그걸 섬겨야 자기들 각 민족들의 신도 섬기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 가이사도 나의 구주고 내가 믿는 신도 나의 구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그 신앙이 로마를 갔다가 이 믿음이, 복음이 뒤집어 놓더란 말이에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로마 그때 당시에 세계 제1류 국가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무슨 미국이나 중국 이런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다 거기에 편입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유럽들이. 그렇게 엄청난 나라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으로 거기가 새롭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어서 그 시체를 놓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가 뭐를 가졌어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힘을 가졌는데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그게 4세기경이죠. 300년대니까 이때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똑같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고 그 사람들 핍박을 하고 막 모든 악행들을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도록 강제로 개종을 시킨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나중에 이런 역사들이 쭉 되다가 나중에는 무슨 결정적인 일이냐면은 1100년대쯤에 그때부터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이것이 비잔틴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점령해 나간 거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치고 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슬람하고 싸움이 되고요. 이러면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독교 성지도 뺏겼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슬람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틴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와서는 어떤 일이냐면 20세기 와서는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대량 학살했지 않습니까? 근데 히틀러가 어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나라예요. 놀라운 사실이요, 힘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힘이 있는데 저들의 마음을 비수와 같이 파고 들어가는 말씀이 되지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것이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힘을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배력을 갖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배력을 가지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로마와 싸웠어야 됩니다. 능력을 베풀어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로마 군사들 다 물리쳐서 그들을 갖다 뒤집어 놨어야 돼요. 근데 뭐로? 십자가로, 뭐로? 피값으로, 희생으로 그 로마를 뒤집어 놓더란 말입니다. 다른 말, 사랑으로 뒤집어 놓더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할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랑의 모습 보이시고 하늘에 간 다음에 성경에 요한복음 16장에 나온 대로 내가 너희에게서 빨리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속히 가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 우리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죽어있던 마른 뼈 같은 우리들 가운데 새 영이 되도록,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새 영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힘을 가지려고 해요.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고 힘이 약화됐습니다. 교회 수가 적어서요, 큰 교회들이 없어서요,
멋있는 데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많이 못 배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힘을 가진 게 문제란 말입니다. 힘을 가진 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가져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생명이 되고 군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이런 십자가의 군사로 거듭나고 살아있는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정말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가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욕구를 많이 가득 차고 너무 힘든 일 때문에 짜증이 나고 이럴 때 이렇게 아하,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었구나. 주님 간구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막 화난다고 그냥 막 내질러 버리지 말고 그때 주여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영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새 영입니다. 그 영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옴이 회복의 근거란 말입니다. 돌아오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는데 그 길을 그냥 가는 것, 이것은 굳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망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예전같이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에게 너의 마음을 할례를 행해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요, 내 말씀을 받는데 마음의 상태란 말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게 귀가 닫힌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들 화면을 봤지 않습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막이 들었어요. 눈빛이 막 이상인 거예요. 막 꺼져라 막. 이 이스라엘 것들 저 뭡니까 예수쟁이들아 꺼져라 막 소리 지르면서 돌 던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눈에 막 살기가 돌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오겠습니까? 복음이 들려오겠냐고요? 그 마음에 새겨지겠냐고요? 전혀 소용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상태가 마음 상태가 그렇게 굳어진 상태라면 오늘 주님께 말씀하시면 돌아와라, 그것이 먼저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거나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사진에 본 대로 똑같았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본데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핍박받고 이스라엘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이 저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막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도 하나님 잘 믿는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더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옳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갖다 다 완성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갖다가 마침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려고 멀리 하늘에 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밑에 무적행에 갈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 이 믿음의 말씀, 여기가 이것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죄값을 치르셨다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쉬운데 아까 유대인들 보니까 그렇게 쉬워요? 안 쉽다고요. 왜? 귀가 다치니까, 마음이 다치니까, 입술이 다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들어요? 사람을 죽일 만큼, 테러를 할 만큼, 사람을 동족인데 폭탄을 설치할 만큼, 그래서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 여는 자 그냥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다치더란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쉬운 거,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아멘,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이 다치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도록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요. 내가 예수를 구원받고 믿었는데 어떤 때는 참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일들이 다 노역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요새 같이 바빠 힘들은데 청소는 무슨 청소, 알아서 하겠지. 밥하는 것도 더워 죽겠는데 무슨 밥이야, 알아서 하겠지. 찬송가대 알아서 하겠지. 시간 있는 사람들, 피곤하지 않은 사람들 일찍 나와서 또 준비하고 하겠지. 이러는 거잖아 말입니다. 왜?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근데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내가 가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 자리인데, 이렇게 예배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내가 쓰임받는 것만으로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알아요, 그 심정을. 아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할 때면 안타까워요. 해주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막 의자 돌려놓고. 근데 못해요. 왜? 토요일날 열심히 했다가 주일날 빵꾸 나면 누가 책임져요? 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못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뭐 다른 분들한테 준비를 하라고, 우리 뭐 정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준비하라고 그랬지만 딱 다 준비하는데 내가 그냥 당일 와가지고 펑크 내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긴 하는데 안타까워요. 와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와서 떠글떠글 하고 있는 거면 왠지 안타깝고 쓸쓸하고 그냥. 할렐루야. 그래도 다음 주에는 김장하니까 좀 많기는 많겠네요. 오십시오. 그러면 또 돼지고기 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돼지고기하고 또 김장하고 또 한번 먹어 마시죠.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데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내 영이 밝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마음이 침침하다는 얘기입니다.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갈 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 평생 동안 그걸 위해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거의 끝날 때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돼도 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짧지 않은 생활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 매 순간순간 고민마다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끝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인생 헛살았어. 그것 때문에 그냥 자식들끼리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앉았고 그냥 장례치리도 말고 서로 막 눈 부르키고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헛살은 거예요. 헛살은 거.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나 내 생각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생각이 바뀝니다. 삶이 변할 것입니다.
즉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팔이 되어서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 옆에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합시다. 생명과 복을 선택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신가, 사망과 저주 선택하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따르기로 선택하기로 하지만은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선 땅을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황량한 땅에 새로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까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목사님들의 가정,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믿고 그 핍박을 견디고 그 희생을 견디고 그 길을 날마다 삶을 가고, 어떻게 보면 희심할 정도로 자식까지 희생을 시키면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꿈,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주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이 생명과 복을 바꿔버리는, 아주 값싼 것도 바꿔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을 안 해서 그래요. 이때 이제 생명과 회복, 이 땅 얘기할 때는 쭉 나와야 되는데, 부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얻어서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심령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민족을 보면서, 열방을 보면서, 또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도 정말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실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린 땅, 우리 주님께 땀 흘린 땅,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신 그 땅이 지금 그렇게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땅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누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내 나의 땅에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른 다음에 회복되게 하옵소서.